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진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인문대학 종교학과 손은실입니다. 교수님, 제가 얼마 전에 대만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도교 사원이라는 것을 처음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대만 사람들은 한 70%가 도교를 믿는다고 하는데, 제가 찍어온 사진 보게 되면 꼭대기에 작은 신상이 세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오른쪽은 작은 사람 모양을 또 안고 있는데, 저 신이 인간의 수명을 관장하는 수성이라고 합니다. 저걸 보면서 느낀 게, 예전부터 의학 지식이 없던 사람들은 인간의 질병에 대해서는 뭔가 인간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외적인 힘이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힘의 핵심을 그들이 믿는 신으로 그 속성을 돌렸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서양에서는 뱀이 감긴 지팡이를 들고 있는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가 유명하지요. 고대 그리스에서 몸이 아픈 사람들은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에 머물면서 신의 치유를 구하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현대인의 눈에는 낯선 풍경이겠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고대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나 또 서양 중세 수도원 병원에서 이루어진 치유가 질병에 대한 치료뿐 아니라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돌보는 역할을 동시에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현대로 한번 넘어와 볼까요?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할 만큼 인간의 수명은 놀랄 정도로 늘어났는데, 거기에는 현대의학의 질병에 대한 지식과 치료에 대한 발전이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반되는 사실이 점점 더 인간을 고장난 기계로 보는 기계론적인 시각이 질병의 주요한 관점으로 대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디지즈와 일리스라는 개념이 점점 더 극명하게 대조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디지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어떤 질환의 엔터티라고 한다면, 그 일리스는 질환을 앓고 있는 인간의 경험을 의미한다는 단어라고 할 수 있고요. 환자가 겪는 생생한 경험은 이 일리스의 언어지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내 삶은 이제 어떻게 되지? 질병의 의미, 또 삶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질문들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수업의 질문이 시작됩니다. 예, 단적인 예로 죽음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과거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맞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자신의 죽음을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과정이 다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현대의학이 발전해서 겪게 되는 가장 극단적인 예의 중에 하나가 중환자실에서의 사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환자실에서는 일단 보호자들 면회도 차단이 되고, 주변에는 낯선 기계와 사무적인 의료진만 있는 상황에서 거기서 죽음을 맞게 되는 경우에는 인간은 스스로의 죽음 자체를 인식도 못할 뿐만 아니라, 따라서 거기에 따른 죽음에 대한 자신의 생각 혹은 감정 또는 의지적인 결단 같은 것을 경험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가 된다고 할 수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죽음의 모습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급자 중심에 제공되는 의료가 가지는 가장 극적인 한계랄까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좌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의 하나는, 과연 인간이 느끼는 좋은 죽음이란 것은 어떤 것일까로 대표되는 그런 질문을 포함한 근본적인 인간 경험에 대해서 의학과 종교의 대화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함께 고민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이 수업은 질병의 원인을 생물학적 또 의학적 차원에서 진단하여 질병 제거에 초점을 둔 치료와 전인적인 치유 힐링, 몸과 마음, 영혼을 포함한 전인적인 회복, 또 질병 경험의 의미를 찾고 삶의 온전함을 되찾는 과정을 포함하는 치유 힐링이 21세기에 어떻게 다시 대화할 수 있을지를 모색하는 여정입니다. 이 수업은 크게 2부로 구성됩니다. 1부에서는 역사적 맥락을 짚어봅니다.
고대 치유의 신들로부터 과학혁명 이후 의학이 종교와 결별하는 과정을 추적하고 오늘 우리가 가진 세계관이 어떻게 형성되었나 탐구합니다. 2부에서는 종교로부터 분리된 현대의학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합니다. 고통의 의미라든가 중독, 임종, 죽음, 신체 정신의학 또는 영전 치유 등 인간이 가진 신체적인 질환을 통해서 느끼는 모든 공통적인 문제들에 대한 활발한 토의가 진행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호스피스 전문의, 동양종교 전공 교수님으로부터 가톨릭교회 신부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외부 전문가의 특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수업은 게다가 매 시간 저와 김준욱 교수님이 함께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의학적 현상과 인문학적 해석이 실시간으로 만나는 팀 티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의 상당 부분을 학생들의 주도적인 발제와 분반 토론에 활용합니다. 그리고 토론의 결과를 각 조들이 나와서 서로 다시 발표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죽음과 임종 강의의 경우 토론 주제로 학생들은 자신의 유서를 작성하면서 삶에서 기억하고 싶은 순간, 바라는 일들을 되돌아보며 받은 느낌을 서로 나눕니다. 또한 꿈의 분석 심리학적 해석도 실습해보고요. 의학의 탈종교화 주제에서는 과학적 의학은 기적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등 정답이 없지만 굉장히 핫 디스커션이 가능한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다양한 찬반 양론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 수업은 SU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암기식 시험 대신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는 에세이 또 토론 참여가 주된 평가 대상입니다. 미리 사전에 부여된 발제 주제에 대한 자료조사 발표와 조별 토의의 참여 정도 그리고 발표의 진지성이 평가의 기준이므로 학생분들은 평가에 대한 부담은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의예과를 다니고 있다 보니까 이런 두 학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마침 이제 이렇게 베리타스 수업이 개설이어서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전적으로 좀 토론해보고 또 교수님께 수업도 배울 수 있고 비슷하지만 또 다른 생각을 가진 다른 동기들하고도 대화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신청을 해봤습니다. 주로 수업 내용에 있어서는 이런 고대 전통과 현대의학의 대비 및 공통점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 있어서 종교가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 그리고 이런 의학적 전통에는 어떠한 점이 기반이 되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흥미가 많은 학생이라면 수강 신청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 치료 과정에서 어떻게 인간의 마음이 변화하는가에 관심이 있어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원래는 종교라는 것에 굉장히 막연한 관심만 가지고 있었는데 종교학에 대해서 훨씬 자세하게 배우고 그걸 치료나 의료 행위자와의 관계에서 실전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훨씬 깊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의대에 재학 중인 학생이거나 인문대 학생들 중에서 좀 더 실전적으로 이론을 적용해보고 싶은 친구들에게 추천합니다. 제 전공이 항공우주공학이다 보니까 배우는 내용이 대부분 공학이나 수학 쪽에 치우쳐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인문학 쪽 내용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 베리타스 과목을 듣게 됐고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종교학과 교수님과 의예과 교수님께서 마치 토크쇼처럼 의견을 주고받고 또 서로가 아는 내용을 공유하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다양한 내용을 다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제 인문학적 소양도 올라간 것 같고 또 여러 분야를 보는 시각도 늘어난 것 같아서 이 과목을 통해서 성장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도 이제 그랬으니까 공대나 이공계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인문학 관련 과목을 듣고 싶다. 그런데 좀 시험이나 과제에는 부담이 적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듣는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생물학적 모델의 현대의학이 부딪히는 한계와 극복 방법이 궁금한 학생, 건강한 삶의 의미를 성찰하고 싶은 학생, 전인적 돌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싶은 학생, 그리고 자신의 신앙과 현대과학을 어떻게 연결할지 고민하는 모든 학생, 전공 불문하고 모든 학생을 환영합니다. 과학과 종교가 만나는 흥미로운 소통의 시간. 현대의학과 종교의 대화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